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건강과 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 대법원의 판사로 일했던 한 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연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한 시대가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현 시대와 이전 시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용하던 타자기를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자기가 참 비싸서 구입을 하지 못했다가 좀 돈을 모아서 타자기를 꼭 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미 시대가 변해서 타자기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꼭 사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사지 못했던 것 때문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로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타자기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시간은 참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나 또 최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공통적인 것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불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유월절을 준수하는 일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나타났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유월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도 발라야 한다는 사실을 적용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진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사람의 선행이나 자기 의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으로만 가능함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간구하는 것. 성령께서 마음에 확증을 주시기까지 인내로서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5번째로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명령을 순종하여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명령을 순종하여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읍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성벽이 두꺼운 이중벽으로 지어진 견고한 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두꺼운 성벽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7일 동안에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의 행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입니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성 주위를, 견고한 성 주위를 도는 것과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납득되기 어려운 방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 땅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홍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건너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밀하게 관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열을 맞춰서 성 주위를 돌고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만일 여리고성이 모래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며칠 동안 본다면 그 집안이 약해져서 모래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잘 무장한 군대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식을 명령하시고 지시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혹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성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명령이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경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상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지 그 이상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이 방식은 가장 유익한 방식이었는데요.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선두에 섰던 장군이다, 그 무용담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는데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되뇌이면서 내가 그 일을 하였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드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거둘 때 참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망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을 차단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상식의 차원에서 인간의 경험의 차원에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라합과 같은 사람들,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요? 처음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의 히브리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앞에도 또 여러분들의 앞에도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이 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또 처음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그 수신자들은 여리고보다 더 견고한 강한 대적들 앞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항상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약속된 승리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음과 인내로 순종해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전략과 또 지혜를 짜서 복음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처럼 여겨집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인내로서 간구한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신실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7일 동안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7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비난과 또 조롱을 감내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겠지만 7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던지는 도전 또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또 때로는 무모한 방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라합의 믿음인데요.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저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가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라합을 소개합니다. 라합을 소개하면서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헬러 단어를 정확히 번역한다면 기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창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창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했고 또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특별히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라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또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이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것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인도되었을 때 그들의 정체를, 그들의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행위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행위는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조국을 배신하는 자로 오해받으면서까지 또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라합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에 처해지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당하고 자신이 위험에 처해지는 길을 기꺼이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 일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이제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요즘에 그 책을 다 끝마쳤는데요. 그 보면 젊은 의사 닥터 홀이 조선에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그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는데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그 시체들이 창궐합니까? 그 속에서 이제 평양에 그 의료소를 차려놓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감염이 돼서 이제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닥터 홀의 그 삶을 보면 그의 아들 또한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아들만 이렇게 남편만 잃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까지 총 자기의 그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3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면서까지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죽었지만 한국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이제 환란이 찾아오고, 또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또 생명을 잃어가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조선을, 한국 땅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숨까지도 걸면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담대히 일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를 배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여리고 성에 임하게 될 것을 그녀는 확신한 것이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라합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는 그 들은 것을 귀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불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리고를 위한 설교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이제 청하노니. 여러분, 라합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선행에 근거한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믿음은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라합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동일한 진리를 생각해 보았지만 라합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못 박아서 진리를 증거합니다.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죄인에게 베푸실 충분한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면 그 이유는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이제 청하노니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지를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갈 때 특별한 사람들만을 구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럼 한두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또 그의 친족을 다 이끌어내며 아마 수십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영적인 난공불락에 견고한 성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를 좌절케도 하고 우리를 절망케도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이라고 주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담대히 일하라고 도전합니다. 라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입니다. 더 담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라합의 구원은 그녀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마지막 날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사오나 말씀을 다루시는 성령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들은 진리가 쉽게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것이지만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게 하시고 더욱 대담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